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이끌리는 성도 세 번째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느 곳에 가고 싶은지, 이런 모든 것을 마음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죠. 그 방향을 따라 걷다 보면 발자국,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그 흔적은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의 방향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출발점은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원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어떤 나무가 되었다? 나쁜 나무가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 그 모든 뿌리에 보니까 죄성이 가득 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죄성으로 출발했던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보살핌과 역사를 경험한 백성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홍해길이 갈라졌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다, 메추라기를 비같이 먼지같이 부어주셨다, 이런 말들을 사실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공급하심을 받고도 근데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편 78편의 37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흔들리다, 결정을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잡지 못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리지만 근데 내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 그의 삶은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핌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다 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근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정함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령에 이끄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면 시편 27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구할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딱 한 가지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이 다윗의 기도. 사실 이 시편 27편을 썼던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이렇게 막 황홀한 가운데서 시편 27편을 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시편 27편 2절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라? 태연하리라. 이 시편 27편 여호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다윗의 형편은 죽을 위기였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태연하다. 태연하다 그 뜻은 뭐냐면 아무 일 없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엄청난 위기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져 있는 그 삶, 이 두 가지 비교되는 그 삶을 보시면 어느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지 어느 삶이 육신에 끌려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상황이 끌려가는 대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몸에 들어있는 이 가시에 대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런 자신 몸에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이 작은 가시가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 가시만 없었으면 이 문제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바울이 강해지는 것, 바울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해짐으로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가시를 준 것이지,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시를 경험하다 보면 이 아픔이 있다 보면 온통 마음이 가시를 향해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에 스크래치 하나가 나보면, 그죠? 손톱 끝에 이게 갈라지는 거 뭐죠?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 예. 그거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막 손가락이 아프고, 심지어 이빨 하나가 신경을 건드리면 하루 종일 온통 신경이 이 이빨 신경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경우를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겪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없었으면 하는 이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가시가 불편함의 원인이었습니다. 원망거리였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가시 때문에 온통 마음이 쏠렸지만 이 가시 때문에, 약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디와 연결되어지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집니다. 결코 교만한 자나 결코 높아진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여러분 컨택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가시를 경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가시가 삶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이런 아픔과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셔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내 육신대로 원수가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이끌리는 삶을 사느냐는 나의 선택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선택해야지.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마음이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껍질을 하나 벗겨보니,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니 그 밑에 내 욕심이 들어있고 내 의가 들어있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깊은 자아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기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선택할 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내가 선택을 하다 보면 남들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세상이 나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볼 것만 같고, 결국은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뜻에 쫓아갈 것인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이 선택 이전에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건 이렇게 물 흐르듯이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요. 이것이 타성에 젖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역류하고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내 속에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리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정하고 또 나의 약함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세 가지 요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서 넘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말씀을 보시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여러 가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안갚음, 원수, 미움 이것을 마음에 생기면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표정도 말하는 것도 거칠어지고, 근데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면 항상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감사가, 고마움이 흘러나오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고백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들 읽다 보면 모든 부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에서 늘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의 저수지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깨달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깨닫는 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달라지고 순종하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시,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근데 이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란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깨달아질 때에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실 때요, 마음을 변화를 먼저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먼저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마음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결코 그게 순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고 하나님이 먼저 바꾸시는 것은 내 심령의 변화지,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만드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 모든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이 가시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사람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기경이 되어져야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도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하세요. 내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자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백해무익한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것더라도 깨달아지면,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가시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좋은 방법은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죠?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엎드리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나님께 또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 한 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10년 가운데 뚝뚝 떨어져서 깊은 뿌리가 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은요, 단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 반 정도, 이 짧은 시간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일 예배는 내 삶 속에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의 예배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부터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손님을 맞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에만 여러분 마음을 둔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이 주중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가 그 모든 예배가 연속되어져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거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한 주간을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 점검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대표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모든 순서 중에서 하나를 맡으라고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설교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준비 찬양이란 말은 절대 여러분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찬양을 여러분, 이 예배 때에 드리는 이 찬양을, 이 시간대에 드리는 이 찬양,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주일날 함께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면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는 결코 적합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주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그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가시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왔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 시간 절대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 시간, 내 마음을 쏟아붓는 시간이고 은혜를 이러면 쏟아내는 다 받는 시간이 바로 찬양인. 그래서 찬양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마음이 기경되어집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한 주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11조와 감사와 또 성교 언급과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마음의 이 모습과, 이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예배 하나 드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대충 예배를 준비해서도 안 되고 대충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78편 37절. 자, 시작. 이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가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을 만한 건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에 대해서 신실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셀렉트해서 선택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갔을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철저하게 말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앞에 눈앞에 펼쳐진 거,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순종을 할 텐데,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그렇게 셀렉트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말씀의 태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힘듦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져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내일 주시는 말씀이란 걸 깊이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는다면 그 심령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딱 거절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에 실수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에 신실함이 없는 그런 태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것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막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이미 인합하다, 족하다, 차고 넘친다, 충분하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시가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상황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약속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